예, 예배 준비 잘 해주세요. 핸드폰 끄시고 다 가족들 모여서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먼저 찬송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3월이잖아요. 뭐 땡땡 얼어붙은 겨울도,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만든 코로나도 시간의 흐름 속에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이겨내고 이제 힘찬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 몸 마음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시면 우리 주님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시작이 되어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안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고난, 고통 다 떠나가고 우리 주님께 주신 새 희망의 노래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Jesus.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인 줄 알고 교동문도 오늘 끝납니다. 새해부터는 이제 시편 1편부터 새해부터가 3월 달부터 시편 1편부터 할 텐데요.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다 같이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아주 크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입니다. 부른 후에 안종기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에게는 작은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견디마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세상에서 하나님 날개 밑에 감싸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신망의 제자리로 불러주셔서 2월 마지막 주일을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큰 기근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빠른 시일 내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간곡히 비었기는 지금은 5명 이상 모이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믿음이 약해질까 두렵사오니 주님 빠른 시일 내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식으면 안 되오니 뜨거운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삶을 새롭게 굳세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 하나님의 양식이 갈급해서 나왔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실 당회장 목사님, 저희들에게 양식을 주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양식을 주시는 목사님께는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새롭게 굳세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귀한 신망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신망의 동산, 엘레 동산, 호세아 동산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신감을 갖고 뜨거운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2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4월 3일 토요일까지 끝납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딱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전을 계산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요일 날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이 사순절은 어떻게 제정이 되었냐 하면요,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대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313년 전까지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순교를 당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노플 대황제가 313년 드디어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이제 3.1절이 내일인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여아린 우리 동포들이 또 누님들이 대기를 손에 흔들면서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삼창을 하면서 독립을 부르짖었잖아요. 1945년 해방이 될 때 그 기쁨과 감격,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313년은요 정말 천국을 맞이한 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 믿기 시작을 하고 10년 어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인정을 하고 국교로 세워놓으니까 여기저기서 가짜들이, 이단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25년 딱 12년 후죠. 기독교가 공인받은 12년 후에 도무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모입니다. 이것을 세계 제1차 기독교 총회, 학적으로는 제1차 니케아 공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니케아 회의에서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일단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이 논쟁이 너무 심해지고 이단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교리를 제정을 해요. 325년에 이게 최고의 업적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근간, 뼈대, 이 놀라운 결정을 니케아에서 세계 제1차 세계 기독교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절이 과연 언제일 거냐 해서 부활절을 제정을 합니다. 춘분, 봄이죠. 3월 21일 봄, 춘분이 지난 후 첫 번째 보름달, 만월 보름달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나고 음력 2월 15일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가까운 시간 흐르면서 이렇게 부활절이 결정되어지고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 하신 거죠. 그래서 음력으로 따지다 보니까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빠를 때는 3월 말경에도 있고 조금 늦을 때는 4월 중순에도 있고 보통 이렇게 4월 초순에 많이 있어요. 금년 부활절은 4월 4일 주일날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뭘 제정하냐 하면요
사순절을 제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제정을 합니다. 그 근원이 뭐냐 하면 예수님 공생의 삶을 살기 전에 40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금식하면서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 부활절 전에 예수님 그 엄청난 금식의 고난, 또 무시, 조롱의 고난, 채찍 맞고 십자가 지고 또 못 박히고 창 박히고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사순절을 40일을 우리도 지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식도 하고 또 자기 절제도 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도 하면서 살자라고 해서 사순절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삼위일체 교리를 제정을 했어요. 부활절을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순절을 제정을 했어요. 큰 업적을 이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봄이라고 그랬잖아요. 봄은 놀랍게도 사순절부터 시작한다 라고 여러분 믿어도 괜찮아요. 이미 입춘도 지났고요. 사순절 시작할 때쯤 입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봄의 열매가 뭐예요? 꽃이잖아요. 대자연의 부활이잖아요. 마찬가지 꽁꽁 얼었던 대자연이 녹고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죽었던 저 대자연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제 이 봄에 우리의 신앙도 고난을 거쳐서 부활의 신앙으로, 희망의 신앙으로, 주님 십자가 지고 충성하는 신앙으로 꽃 피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우리에게는 일대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고 죄의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괴로워해야 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이 길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고난을 받으심으로 드디어 구세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첫 사건이 뭐냐 하면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금식을 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사건. 대단한 고난이죠.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배고파. 아이고, 먹을 거 없어, 밥 없어, 라면 없어, 그러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이렇게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는데, 하루도 아니고 한 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을 하셨으니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교도요, 총 한 방 맞고 빵 해서 죽으면 쉽게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굶겨놓고 굶겨 죽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난이겠습니까? 이 육체의 본능을 아예 죽이고 육체의 욕망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40일 금식 기도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고난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누구를 위한 이 금식입니까? 누구를 위한 이 고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배가 고프고 쓰러지면서도 먹지 못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나밖에 모르고 나만 위해 살려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금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이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정말 못 견딜 고난을 당하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잠시 착각한 게 있어요. 저부터 착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금식 후에 마귀가 시험을 했나? 대부분 그렇게 알잖아요. 금식이 끝난 후에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이것만 기억을 했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금식 시작할 때부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야, 배고프지 메롱, 배고프지 메롱, 언제까지 견디냐 보자 메롱.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배고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배고프지, 돌로 떡 먹어, 떡 만들어 먹어. 하루도 아니고 40일을 이렇게 괴롭히니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서 정말 보이는 게 먹을 것밖에 안 보일 때 이렇게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것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견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고난 견디고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의 성공, 40일 금식 기도는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확실한 증거가 이 40일 금식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너 배고프지? 너 배고픈 거 해결해 줄게. 너 힘들지? 이 고난 내가 같이 져줄게.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너 구세주 역할하면 안 돼. 구세주 자격을 박탈시킬 거야. 탈락시킬 거야. 구세주 탈락의 목적으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 사탄의 마음처럼 말처럼 내가 식욕을 못 견디고 식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더라면 아예 금식도 하지 않았겠죠. 또 식욕의 맨이었으면 금식하다가 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언제 죽냐 하면 바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죽습니다. 야, 힘들지? 아무도 안 보잖아. 살짝 미음만 먹어, 죽만 먹어, 밥 한 끼 먹어, 라면 끓여 먹어, 냉장고에 밥 안 먹을 거 얼마나 있어. 이 유혹에 져서 그래 내가 요구르트 하나만 먹을게 하고 입에 댄 사람들은 탈락입니다. 죽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도록 탈락
탈락시키는 목적이에요. 탈락. 천국의 탈락. 구세주 탈락. 이걸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의 자녀 탈락, 천국 탈락, 이게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한번 요구르트 하나 먹었다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탈락되는 게 좋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유혹한들 나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세주 탈락, 천국 백성 탈락, 하나님 자녀 탈락, 신앙 탈락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야 내가 요구르트 먹을 거 우유 먹으려고 생각했더라면 시작도 안 했어. 임마 시작도 안 했어. 까불지 마. 우리가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야 라고 하면서 달콤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식욕 때문에 떡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의 포기, 나 죽었다, 나 구세주 탈락이다라고 예수님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아니다는 거예요. 왜? 자, 예수님 만일 돌로 떡 만들어서 먹는다 해봅시다. 지금 우리한테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여기서 맛있는 갈비, 등심, 여기서 스테이크, 여기서 라면, 뭐 짜파게티 등등 말만 하면 막 펑펑펑펑 쏟아진다면, 아니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 먹는다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온 우주 만물에 질서를 만들어 놓았어.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 어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제부터는 질서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버린다? 말 한마디로 그냥 떡 만들어 먹고 고기 만들어 먹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어기는 것이 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는 지키라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의 법도 지키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지켜야 돼요.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배고프다고? 그래서 돌로 떡 만들어 먹었다고? 그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일확천금을 꿈꾸진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불로소득, 노력하지 않고 소득이 생기기를 원해요. 이거 전부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도둑심보잖아요. 도둑심보 대서는 안 돼요. 10% 10의 1조 내 거 아닙니다. 그거 내 걸로 삼아서 마음대로 쓰고 재밌다고요? 하나님은 다 도둑놈이라고 말을 해요. 왜 내 걸 훔치느냐? 이 11조 생활 못하는 것도 내가 불로소득 올리는 거야. 진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끔 뉴스에서 회사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구속되는 경우 봐요. 한번 앞으로 뉴스 보세요. 어떤 제목이냐면 주가 조작이라는 거야. 자기 회사의 주식을 어떤 권모술수를 쓰든 값을 갑자기 띄어올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최고조로 올릴 때 갖다 팔아버려. 그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떨어질 때 또 사. 또 떨어질 때 사가지고 또 조작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또 팔아. 뭐 기업을 해서 생산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주가 조작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주식이 이 주가
출렁이는 것에 사람들이 현혹되게 만들어 놓았어요. 오늘 한 주에 1,000원씩 하던 게 내일 1,500원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500원이 적은 돈 같죠? 1,000주, 만주, 10만주 사놨다고 생각해요. 돈이 얼마예요? 이 출렁이는 주가를 잘 지혜롭게 활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근데 내가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까먹고 다 망해. 주식 투자했다가 회사 돈 빼돌려서 일확천금 노리는 사람들 다 망하는 거 뉴스에 나잖아요. 그래서 뭐 회계원이 또 뭐 총무가 과장이 부장이 쇠고랑 차는 모습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수고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야. 그냥 불로소득 일확천금 누리는 게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국 갈 사람들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부터 떡은 정말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잘 먹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댕기는 그런 사람, 먹는 데다가 막 돈 쓰는 그런 노력 좀 덜 하시고, 그건 배만 채우고 육신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음식으로 얻어진 힘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탄이를 물리치고 나니까 사탄이가 또 쉽게 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야, 너 힘들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아니요.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슈퍼맨처럼 와서 받아줄 거야. 너 안 죽어. 십자가에 안 죽어도 돼. 그러니 지금 뛰어내려봐. 이건 뭐냐? 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라고 한편 강도가 조롱하는 것과 같이 너 거기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살려줄 거야. 거기서 죽어야 우리 주님은 구세주가 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죽지 못하게 합니다.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살잖아. 죽음 없이, 고통 없이 너 구세주 될 수 있어. 이렇게 뛰어내려봐. 사명을 포기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그냥 내 생활 속에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십자가에서 멀어지도록, 관심이 없어지도록, 외면하도록 만들어. 그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피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모른 체 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십자가 없이 뛰어내려버리면, 십자가 외면해버리면, 집어 던져버리면 내가 하늘나라 갈 자격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포기해버리면 구세주인 것 포기와 똑같아. 탈락하는 것하고 똑같아. 이걸 지금 마귀가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귀가 와서 십자가를 포기하고 멀어지도록 할 때, 아니야! 이 십자가는 나의 사명이야. 내가 살 유일한 길이야. 구원 얻을 길이야. 라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마귀가 마지막 또 유혹을 합니다. 야, 너 너무너무 힘들잖아. 십자가 너 지금 앉아봐서 몰라. 견딜 수 없어. 그러니 십자가 안 지고 내가 너를 구세주 삼아줄게. 모든 거 다 얻을 수 있게 해줄게.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떼를 얻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너무 힘든 거야.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봅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의 기도요. 내 아버지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십자가 안 지고 좀 내가 구세주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이 정도로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죽을 맛이지. 실제로 거기서 죽었으니까 죽을 고생이지. 이걸 이제 마귀가 알고, 야, 그 십자가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마. 안 줘도 돼. 내가 안 줘도 네 다 목적한 거 이루게 해줄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셔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 안 줘도 내가 다 이루게 해줄게. 온 세상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하는 겁니다. 솔깃하겠죠. 아니, 절은 안 해도 타협만 해도 좋잖아요. 그럼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니까. 힘든 이 고난, 네? 사순절 고난에 동참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이 사순절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가지 모습으로 마귀가 유혹해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시험해 온다 이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이제 30일밖에 안 남아서 10일 지나가 버렸어. 이제 30일밖에 안 남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귀에게 유혹당해서는 안 돼요. 마귀가 너 기도 안 해도 돼. 새벽 기도 안 들어도 돼. 오늘은 바쁘잖아. 오늘은 힘들잖아. 너 잠 늦게 잤잖아. 하루쯤 안 한다고 어째서랴. 그리고 댓글, 그거 김양원 목사 주장이야. 그거 안 단다고 천국에 못 가. 물론 천국에 다 갈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면 그거 다 하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 와서 내 마음을 막 후려파. 안 해도 돼. 쑥스럽잖아. 겸연쩍잖아. 이상하잖아. 안 하다가. 하지마. 근데 이겨내세요. 이제 우리 집사님들 이상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3월달부터는 아멘으로라도 감사합니다 라고라도 댓글도 하셔요.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제가 전화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고난에도 동참 못하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저 골고다 언덕 올라가야 될 우리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 지기 힘든 십자가, 안 지고도 다 이루게 해줄게 하는 유혹을 받고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너한테 경배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 40일 금식하는 이 고통을 이겨내신 거예요. 다른 때 아니에요. 금식 기도 중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그리고 40일을 먹지 못할 때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이기신 우리 주님, 그러기에 우리의 구세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대신 통과시켜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패스해버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이 믿음 가지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갑니다. 40일 금식하면서도 예수님은 지고 가셨는데 내가 어찌 못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 정말 놀라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힘든 겨울, 힘든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 은혜 보답하고 그 은혜에 갚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이 원하신 그 길 쫓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 질 차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리 34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성경책에 올려놓으시고 또 그걸 회개 집사님한테 드리든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든지 시험에 들지 않고 감사하면서 천국으로 송금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간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가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맹망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본조 당할수록 나를 위로하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인 줄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창고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황충의 피해와 헛돈이 나가는 그런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10분의 1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등 믿음으로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이에 아직도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쌀값으로 온 정성을 모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는 마음으로 다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저들 창고가 더 기름지게 하시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희석 집사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회개하며 김석원 선교사님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집 한 채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바친 이 귀한 예물 주님 꼭 받으시고 이 물질로 세워진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대대손손 주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 집사님에게 저 집이, 가문이 더 든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심령들에게 치료함을 주시고 환경이 어려운 심령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지금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미지근해 있는 심령들에게는 열심을 다시 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그 금식과 고난과 시험이 나를 살리셨고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면서 십자가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한 성도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고난 제가 같이 당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같이 나누어지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면서 은혜 받고 주를 위해 살기로 돌아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과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사순절 기간이라고 했어요.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사순절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새벽기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찰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몰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벽기도 다 참석하시고요. 또 댓글로 감사합니다.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건 사순절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댓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활기찬 3월입니다. 따스하고 이제 꽃피고 새우는 3월입니다. 힘차게 굳세게 새롭게 영광스럽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